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 치드케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많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천상의 비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 아는 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비유를 통해 교훈하신 천국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길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7가지의 천국 비유 가운데 5번째, 6번째, 7번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5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이고 6번째 비유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이며 7번째 비유는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비유입니다. 44절 말씀에 나타난 5번째 비유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오래전이나 요즘에도 보면 유대 땅에는 전쟁이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은행 제도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나 보물을 어떻게 보관해야 합니까? 안전하게 보물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밭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지 못한 채 죽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탄생한 비유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 관련된 법규도 생겼습니다. 그 밭이 자기의 밭이면 발견한 사람이 전부 가지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밭이면 발견한 사람 절반, 밭주인 절반을 가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밭이 아닌 경우인 듯 합니다.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전부 가지고자 한다면 그 밭을 돈 주고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본문의 비유는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45절로 46절에 나타난 6번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45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이 내용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합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는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뜻하지 않게 발견했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찾고 찾던 중에
오랜 노래 끝에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비유에 나온 주인공들은 모두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기뻐하며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아낌없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나 진주는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연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친구 따라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고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모두 기뻐하고 감격해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비유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각종 물고기가 잡힌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비유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그물을 이용하여 고기 잡던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물이란 헬라어는 세게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이 그물은 배와 배 사이를 연결하고 그 밑에 무거운 줄을 달고 물 위쪽에는 코르크를 달아 뜨게 하여 고기를 잡는 그물입니다. 이 그물코는 촘촘하여 작은 물고기까지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저흰망입니다. 요즘 어업 현장에서는 법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어린 고기까지 모두 잡으면 종자가 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물질을 하면 그 그물 안에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잡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부들이 둘러앉아 그물을 정리하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4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아멘. 여기에 그물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천국,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각종 고기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물이 거두어 들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을 것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실 것입니다. 이때 뚜렷한 특징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좁은 길과 넓은 길, 곡식과 가라지, 열매 맺는 밭과 맺지 못하는 밭, 25장의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중간지대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섰을 때에 좋은 것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내가 좋은 것에 속한 자인지 그렇지 아닌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기뻐하는가? 날마다 감격해 하는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 때에 그물 안에 있는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